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미하고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의 시대에 껴있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죄의 말씀을 삼고 여러분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다면 요즘에 악한 영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과 어떤 모든 것은 발전을 했고 살기에 편안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악한 영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위기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많이 접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세월이죠. 우리가 일체 36년 동안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이제 선배님들이죠.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나라의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거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그러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권면했다는 건 뭐라 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는데도 너무나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됐던 곳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출애굽해 주겠다. 내 백성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택한 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시작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됐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홍해 광야길로 진행해서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요.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주인이란 뜻이고 임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수본이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숨기다, 보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알수본이라는 지역인데 홍해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국 군대는 10가지 재앙을 맞이해 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의 홍해 앞에서 장막을 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애국 군대가 병거 600승과 애국의 모든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산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가는데 한강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 군대 같은 애국 군대 같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호신탄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지금 홍해라는 것이 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다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좌우에서는 산이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뒤에 있는 애국 군대에게 또 앞에 있는 홍해에 대한 부분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럴 때 뭐라 한다면 도가내진 쥐라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 다시 애국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시 포로생활, 노예생활을 하기 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체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눈을 띄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눈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너무 크게 본다든가 앞에 있는 홍해를 본다든가 뒤에 있는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내가 상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가게 된다면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고자 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냥 육지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간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들어간다면 훈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멸관,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의 단어 아니면 절 이러한 모든 문맥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면 첫째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그 가리킨 대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바로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렇지만 그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권면하시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통로, 자유의 통로, 생명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사업으로 혹은 또 직장 문제로 또는 무서운 질병으로 또는 가정의 힘이 또한 불안한 관계로 서로 다투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꼭 세상 사람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픔과 슬픔만 준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각 개인에게 또한 국가에게 가정에게 또한 선교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선이 달날아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성경에서 뭐라 한다면 만나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 그리고 친히 인도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셔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의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잘 살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했던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청소년들, 신앙의 위기라고 그러죠. 또한 이 나라의 코로나가, 전 세계 코로나가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신앙이 식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나오도록 권면하고 계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위기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위기 때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마음의 심령에 뭐가 있다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 두려움은 누가 갖다 준다면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이 갖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죄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죄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첫째 하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도 잡히면 이제는 죽게 되는 일부 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하늘에서는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얘들과 노년을 합쳐서 200만 군대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60만이지만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악한 영, 악한 영들 또한 마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에 해치는 인간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가 시간과 부처에 살면서 그 다음에 어떤 하루라는 365일이라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 속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환경으로서, 질병으로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날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이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내가 많은 장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부리는 사람들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20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한낱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도전에서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 우리의 육신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도 빼앗았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했던 것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지도자를 세웠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시험하는 테스트는 하나님의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뭐라 한다면 조그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때고 잘 편안하고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즉시 누구를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부도라는 이 길을 말이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급시켜줬는데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쪽에서 편히 마실 것도 없고 이러한 것이에요. 그게 뭐라 하면 메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름, 고통, 슬픔, 아픔.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살이 했죠. 노예생활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그런 기름진 것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한탄과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 한 번에 사랑하시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원망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또 뭐라 한다면 그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참 이건 대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생활에서 내가 섬기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데 어려운 위기가 있었고 절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마귀를 섬기는 게 더 나아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불평은 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왔어도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하신 일만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은 성경 66권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을 빼앗기는 순간에 나는 절대절명 위기에서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켰을 때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내 겉에 육은 사르크라고 하죠. 육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육신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은 육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심령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했지만 먼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전에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런 위기를 만나면 그 신앙인답게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즉각 응답을 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내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을 때 그 지도자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모세의 지도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앞에도 캄캄하고 뒤에도 캄캄하고 좌우로도 캄캄하고 주변의 환경을 봐도 캄캄했을 때는 문을 열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문을 열어놓은 데,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깝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신해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 이러한 답답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아주 빼앗겨서 침체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는데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사방을 보지 말고 반드시 위를 봐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세 지도자는 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 능력이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실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어렵죠. 그랬을 때 마음을 내리고 한나와 같이 입을 다물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님께서 한나가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의 신통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줬던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자,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한다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막 부르짖어 놓고는 뒤돌아서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안 해요. 믿음은 야고보서에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증거로서 나에게 실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이거 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걸 문제를 좀 잡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저야말로 붙으면 여러분 뭐 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름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사람한테 가고 무릎 꿇고 가지고 하나님 사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 영웅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어떻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위기가 더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00%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감나무가 익었으니까 입을 벌게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감에 아주 홍시감이 먹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올라가서 따 먹어야 돼요. 그 감이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입만 벌고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크리스찬의 문제 뭐라 한다면 기도는 했는데 실행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기도와 실행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한 번 하고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하고 돌아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은 내가 기도를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까지.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하다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에라 안 되겠다.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고 갈라지게 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왜 광야에 내보내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한때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줍니다. 모세야 네가 왜 기도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상에 마른 지팡이를 홍해 앞에다가 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 지도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미쳤네. 저 이제 뭐하러 가는가? 저 앞으로 뭐하러 가는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모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자기가 짚고 다니는, 불편해서 짚고 다니는 그 막대기, 지팡이의 그 막대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들려주면 역사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라는 대로 그 홍해 앞에다가 모세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변, 모세의 사건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변이에요. 이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벗어난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행을. 물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들여다 써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천하에 내가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갈라서 뭐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갈라놨는데 바다 밑에 그 짐벌은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게, 하나님은 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흙도 말려버린 거예요. 뭐로?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건너갈 수 편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좌우로 물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물벽이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간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분할하겠습니까? 왜 그런다면 그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닷물은 여전히 좌우로 물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벽을 보면서 얘들도 지나고 노년들도 지나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 이스라엘 200만이 지나가면서 그 물속에서 고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과 그 사랑은 얼마나 컸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신다는 법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불이 지질 때 태양을 보고 태양을 멈추라고 할 때 그 태양이 어떻게 했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작물, 모든 우주 만물을 한낱 인간 목소리에 하나님을 실험하셔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것을 그 위기의 절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지만 계속 추격오는 바알의 군대, 그 바다를 건너서 계속 추격해갖고 광야에서 자기를 잡아다가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바알의 군대들이 뒤에서 계속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라는 곳으로 모두가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는데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이 멈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격해 와요. 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던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격에 오겠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그 갈라놓은 홍해 사이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 지도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있을 때 모세 지도자가 하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것은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거야. 너희 자리는 어디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세상에 저 앞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리고 뭐라 한다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뭐라 한다면 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해라. 너희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너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을 보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사건에서 근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부터 싸우시리라. 지금부터. 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놀라운 것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그 위기 절명 상황에서 하나님은 혼자서 전쟁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나와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버려요. 문을 합쳐버립니다. 홍해를 다시 하나 되게 해버려요. 애국 군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서 멸절을 하는 거죠. 마귀가 다 수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 쫓아오는 그런 마귀들이 한꺼번에 다 수상시켜버려요. 물속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우리의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김은 어떤 것이란다면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 물 위를 인간이 최초로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인간이 최초로 모든 물질은 무게의 중량에 의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물살이 세상 물살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올 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좌우를 쳐다볼 때, 그 풍랑들을 쳐다볼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디를 바라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그 어떤 물과도 같은 그러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걷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부분. 근데 베드로는 세상에 바라볼 때 그 몸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손을 다시 잡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선물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홍해와 같은 그리고 진퇴양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가 그 시험 테스트, 그 환경의 모든 적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聖교의 모든 성도가 이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이 혼탁한 세상, 혼미한 세상, 혼돈한 세상, 미혹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聖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 주간도 위기에서 어떤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체험하면서 승리할